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뜻과 경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정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가운데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청결한 그릇입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릇이 크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작고 그릇의 모양이 볼품이 없어도 그게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십니다. 가끔 보면 능력도 있고 볼품도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저들은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그 이유는 십중팔구 그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이인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 하인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맞죠? 이렇게 맡깁니다. 시간이 흘렀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그대로 파묻어 버림으로써 주인에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무익한 종과 유익한 종을 구분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였으나 한 사람은 주인의 말을 곱깝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강팍한 자라 여기며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다. 청결한 그릇이다. 그 청결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하더라도 청결하지 못한 그릇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청결한 마음으로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해야 할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덧붙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여서 실천하여서 준비된 사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준비된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또 무식하다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14절 앞에 14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14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단들의 허탄한 족보와 신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였는데요.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여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가 바로 교회 안에서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으면서 교회의 분란을 조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나님 앞에서 금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준비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지 못할 때, 실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겠죠. 욱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와 멀어지려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죠. 혹은 방치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준비된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초심을 세우는데 진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흔들렸어도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본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히 가르치는 자의 자질을 언급하는데요. 진리를 유지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은 다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해야 하는데, 온유가 무엇이죠? 온유란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기 위해서. 정리하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날 것이니,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잘 가르쳐야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툼이 여기에서 나오니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말을 잘하고 뭐 수사적인 기술, 이런 어휘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기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온유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마음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이 야들야들하고 젠틀하고 윤리적으로 겸손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심령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니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담고자 노력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사람은 말을 좀 못하고 어눌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휘력이 좀 딸리면 어떻습니까? 좀 지식이 없으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그의 몸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온화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을 때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면 백날 죽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죽는 것이지, 그냥 죽는 것이지 열매를 위한 밀알의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보이고 싶다면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청결한 자이고,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다, 일꾼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잘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함으로 훈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훈계를 잘하면 회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훈계 잘 못하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훈계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훈계하였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훈계를 잘하였는가, 잘못하였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내가 온유한 자가 아니어서 이 훈계가 그에게 먹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얼마나 내가 부족하면 저 사람이 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가? 얼마나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훈계하였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내가 부족하면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반대로 나의 훈계를 받은 그에게 당신은 정말 온유한 자가 맞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내가 이렇게 훈계하였을 때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당신에게 온유함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훈계는요, 목사가 성도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목사에게 할 수 있어요. 다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에게 할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주의 가까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사랑하기에 훈계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혹시 내가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엄중하게 물어보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이 훈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인 목사라는 사람은 더 많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거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는 각고의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을 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은 바울이 이때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였지 남이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야 되는 것이지 나와 타인 그의 모습이 우선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에게 놓인 그 열악한 환경을 토로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의 종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깨끗한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하사 진리 안에서 그가 진정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청결한 그릇이 됩시다.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새깁시다. 진리를 팔지 말고 진리를 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가 됩시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서옥산 사모님, 우리 오은순 집사님, 우리 전순주 집사님, 우리 고재욱 권사님, 그 외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41분입니다. 편집하지 않으면 업로드 시간 고려하여서 5시 반 안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많이 좀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를 많이 섬겨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